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우신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피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너무도 신비롭고 은혜롭고 무한하신 은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에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몸속에 피가 빠져나가면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죽어버립니다. 7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 제가 4kg, 5kg인데 저 같은 체중을 가진 사람 몸속에 피가 얼마나 있느냐? 약 5리터가 있습니다. 5리터는 얼마일까요? 저 PT병에 들어있는 물병이 2리터 아니에요. 2병 반이 내 몸속에 피가 혈관이 통하여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5리터의 피 가운데 약 40%만 빠져나가면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피,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 영존하시던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저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저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셨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말씀 그분이 육체가 되어 여자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의 몸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피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속에 흐르는 피, 예수님의 몸속에 흐르는 피,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70억이 현존하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또 미래 세대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량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피 흘리심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피를 쏟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며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1등이 당첨되면 그 복권을 가져가서 은행에 가면 확인한 다음에 10억을 주든 5억을 주든 상금을 지불해 주는데 그 복권에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복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붙잡고 이해하고 그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그 권세를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고 피를 쏟아 생명을 대속해 주셔서 그 피 흘리심은 내 대신 죽으신 것이며 내 대신 흘리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자격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 죄사함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가, 주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보혈의 은혜를 따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람이 없느니라. 구약시대는요 성전의 물건에도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피 뿌림이 있는 곳에 성결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람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죄사함이 우리 안을 권세요 특권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하여 빨래에 세제를 넣고서 빨래를 하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스탱에 검은 것이 묻으면 치약에다가 물을 섞어서 닦으면 더러워진 스테인 그릇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잿물로 씻고 세제로 씻어도 너희 죄는 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거룩함과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의 은혜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알기도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예수의 보혈을 이해하기 전, 믿기도 전에 이미 탕감해버리고 이미 속량해버리고 처리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 나는 그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소합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는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내놓는 겁니다. 예수의 죄사함의 보혈의 은혜를 주장하면 사탄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쳐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합니다. 이 피해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는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권리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변화의 자격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숨어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마음의 평안이 강물 같은 기쁨이 내게 강물 같은 평화, 그 소망이 흘러 들어올 때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에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찬양의 능력이 생기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게 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셋째로는 축복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변화시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온 바위 틈에서 땅속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높이 세우라.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내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놋뱀을 보는 자마다 그 뱀의 독에서 해독을 받고 살아나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바로 놋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저주를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게는 저주가 아니라 은총과 축복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피를 쏟고 대신 죽으신 것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의 가난을 변하여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의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너희가 사망에 이르는 너희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의 고난은 우리에게 평화를 그의
찔림은 우리에게 치료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혈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생명의 권리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리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세상에 로또를 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많은 보상을 받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특권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특권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가난을 물리치고 형통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그러므로 가난을 명하여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받았어요. 보혈의 공로를, 이 은혜를 받았어요. 양계장에 들어갈 때마다 보혈을 외쳤어요. 예수의 보혈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했더니 그가 그 하는 사업에서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교회에서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를 주장하며 선포하며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올 때 예수의 보혈을 세우면 도망쳐버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무당들이 굿을 막 하다가 굿이 끝날 때가 되면은 칼을, 십자가를 긋고 칼을 던진대요. 그게 무당이 굿을 마치는 방법이 굿을 한 다음에 십자가를 긋고 칼을 던진대. 그러면 그 굿이 끝난대. 아니, 무당이 왜 십자가를 긋을까? 저 유럽의 고성에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죠. 거기에다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며 십자가를 내놓으면 그들은 꽁지를 빼고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약속을 주어집니다.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은혜를 주장하며 이 피권세를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내 것이 되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복받은 가정이 되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복받은 삶이 되고 복받은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혈의 은혜는 치유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지치게 받음으로 너희가 나무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피를 쏟고 대신 주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희가 지치게 받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고 저가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가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과 부정한 것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양심에 상처를 받은 문제가 있고 사탄이 누르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보혈의 공로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게 될 때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치유의 능력, 면역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료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예수의 보혈은 사탄을 물리쳐 사탄에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저주를 다 물리쳐버립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나니 악한 세력을, 악한 마귀를, 음부의 권세를 어린 양의 피로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물리칩니다. 나쁜 집에 나쁜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올 때 예배 보혈을 주장하며 보혈 찬송을 부르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면 모든 저주와 악마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권위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간 것 같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보호하신 것 같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자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고 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의 보혈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흠없고 티없는 보혈을 흘려 생명을 희생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불행을 다 처리해 버리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속에 피가 40%만 빠지면 죽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다 쏟아 흘려버렸습니다. 옆구리에서 피를 쏟으시고 이마에 손과 발에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총을 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셨다는 그 보혈의 은혜를 찬송 가운데 보혈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의 보혈, 주의 보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은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바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